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중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절로 삼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시편 기자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자, 이런 논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삶은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떨 때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깊은 슬픔 속에 울부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대로 지금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제가 이 일에 실패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엄청난 질병에 걸리게 되어졌습니까? 또 왜 제가 이런 힘겨운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날 때 지혜의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인생들은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라. 하나님과 너는 다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10절 상반절에서 이미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낯이라고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 이 히브리어로 또 이 아람어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리고 먼지, 또 혹은 붉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분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흙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비천한 피조물인가를 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사람 위에 그를 흙으로 만드신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름은 흙입니다. 아담, 바로 흙이고 먼지입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또 먼지와 같이 우리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흙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 앞에서입니다. 무덤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흙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경이스럽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 피조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경이롭다고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항상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풍요롭고 또 너무 평화스러울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특별히 솔로몬 때와 같은 이런 풍요와 번영의 때가 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고 먼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사다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곳저곳에서 많은 말들이, 불평들이, 또 투덜거리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가 그러했고 또 전도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8절에 솔로몬은 공직자의 부패를 언급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며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5장 10절에서 정말 큰 인간의 악함을 더 지적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을 솔로몬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이런 것들로 많은 투덜거림과 그리고 싸움과 또 혼란스러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서 재산이 많아지면 지출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인데 도대체 그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덜거리고 또 다투면서 많은 시끄러운 그런 인간들의 삶 속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날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타인의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왜 그렇게 욕망 속에 휘둘려 사는가? 지위에 있는 자들은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왜 그렇게 사는가? 왜 그렇게 인생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많은 그 다툼과 투덜거림으로 살고 있는가?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적신으로 온 그 인생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17절의 말씀은
인간의 실존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들춰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언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인생 역시도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으면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죽을 것처럼 고생하다가 죽음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정체, 자신의 본 이름을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처럼요,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실패해서 또 좌절해서 또 내가 엄청난 불행에 빠졌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는가?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 하반절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흙이고 먼지일 뿐인데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들은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삶의 엄청난 그 압박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려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욥이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평하게, 뭔가 공정하게 나를 대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욥이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죄를 안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오만함에 하나님은 38장에서 41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창조주이지 않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긴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이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20절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29장 16절의 말씀인 토기장이 비유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토기는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반문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토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또 로마서 9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은 바 된 아담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솔로몬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오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인간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에 무기력하게 희생당하는 숙명적인 운명에 놓여져 있는 존재일 뿐인가?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그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에 우리는 그저 희생당하는 그런 무력한 그런 존재일 뿐인가? 이런 오해가 또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타락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성전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들은 티끌 같고 흙이고 먼지뿐인 이 무가치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고 또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자기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진흙에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죄값을 주님 그분에게 지우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가 그려주고 있는 실체였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로 통하여 선포되어진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토기장이의 변덕스러운 희생물이라고 그렇게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전도서 6장 12절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이 모두가 다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해버리는 것, 내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는 것, 또 이런 정말 힘겨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짧은 지식으로 또 짧은 그 지혜로 쉽게 판단하면서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결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다투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처럼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훗날에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과 다투려 하느냐?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 따지려 하느냐? 도대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먼 훗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너의 인생에 펼쳐질지 도대체 누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로 드렸던 것처럼요, 솔로몬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 저는 그 표현이, 그 솔로몬의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시편 속에, 시편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놓아두신 그 모든 일들은 다 불가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편 기자들처럼 감사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혼란스럽고 다투고 그리고 시끄럽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의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조금 더 우리는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 스스로 자신의 그 상황들과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을 그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의 삶이 지나고 나면 욥이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처럼, 또 요셉이 제 앞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지나고 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